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일 우리는 창립 47주년 기념일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 주일에 세례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세례 예식을 거행하면서 우리는 기독교 세례가 어디에서부터 유래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배울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세례의 시작점에 세례 요한의 세례, 물 세례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물 세례는 회개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임박한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로 회개를 촉구하였고, 그리고 그 회개의 표지가 바로 물 세례였습니다. 회개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례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하여 사람들이 물었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은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이다 라는 말씀이었고, 또 세리를 향하여서는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었고, 또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회개의 세례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며,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관계를 다시 뒤집어서 우리의 관계를 다시 다르게 보는 것이며,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며, 나에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세리의 자리이든지 군인의 자리이든지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정의가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전혀 반응이 없으셔서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를 그 말 했는지 저도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물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다음 단계인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라고 말하면 우선적으로 방언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아주 극적인 장면을 상상합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2장의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강한 이미지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세례는 어떤 그런 떠들썩하거나 또 정신없이 보이는 그런 황홀한 집회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성도들이 모였을 때 2장에서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시면서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일이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졌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확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세례는 무엇일까?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으로 한번 나아가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가르침 중에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방언이다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물론은 때로 성령 받음의 증거로 방언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항상 방언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가장 기본적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그 분명한 그 현상은 어떤 것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오늘의 본문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성령 세례와 관련된 많은 본문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성령 세례가 어떤 것인지 그 성격을 보다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짧은 두 구절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든 내용이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모든 내용을 함축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첫째로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라는 문장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즉 물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함께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인간과 똑같은 자리에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는 분으로서 인간이 받는 회개 세례의 자리에 서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과 함께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강림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모습과 더불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 세례의 자리에서 들려진 소리는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소리는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고백을 듣는 순간이며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자리, 현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소리가 아니고요. 그냥 말씀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가 아니고 그냥 어떤 말씀의 한 구절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의 영혼을 꿰뚫고 들어오는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파고 들어오는 그 소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나를 깨우는 겁니다. 나의 모든 전 존재를, 실존을 들어 깨우는 그런 순간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는 자리.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에게,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속삭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이 성령 세례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성령의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이 질문을 그러므로 바꾸어서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나는 들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 목소리를 내가 듣고 함께 그 음성에 반응한 적이 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져보시면은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아직 받지 못했는가? 가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이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마는 세례의 자리에서 공적으로 다시 한번 확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이 복음이 되고, 그리고 이 음성이 기쁨이 되고, 이 소리가 환희가 됩니다. 여러분, 그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안 들렸습니까? 여러분, 그 소리를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존으로 다가와서 속삭여 주시는 주님의 그 목소리를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문장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업적으로 보이십니까? 그리고 어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진리, 지식으로 보이십니까?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라고 하는 이 말에 세상이 아니고 나라는 말로 바뀌어질 때, 그리고 그것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느껴질 때 우리는 진정 성령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확증, 이 성령 세례의 그 순간은 우리를 또 다른 단계로 이끌어 갑니다. 예수님은 훗날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자기 자신이 받으신 세례를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말씀으로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응하였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은 공적인 임무를 부여한다라는 뜻이죠. 구약에서 보면 왕에게, 그리고 선지자에게,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름이 부어지지는 않지만, 보이는 기름은 아니지만 성령의 임재는 기름 부으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공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을 찾으셔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리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공적인 삶으로의 초청, 부르심이 바로 성령의 세례였습니다. 이사야는 일찍이 이러한 성령과 그리고 사역의 관계를 이렇게 이미 노래하였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공적인 하나님의 사역으로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정의를 세우리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모두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 바뀐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제자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복받치는 그 감정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듣고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이제 공적인 일로,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예수가 어떤 분인지 설명하거나 나열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예수가 어떤 일을 나에게 하셨는지, 그 예수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인지를 우리가 깨달았기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이것이 복음의 선포이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아가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공적 임무이고 기름 부으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나도 성령 세례를 받았나? 아니면 나는 아직 못 받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우선 물로 세례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습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제 요단강에서 베풀어지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내려가야 되겠다.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까지 스스로 결단하고 내려가죠. 그리고 그곳에 내려가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겠죠.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들으면서 마음의 찔림도 얻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가자 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결단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삶을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은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내가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영역이죠. 내가 세례를 받으러 나아갈 수 있고,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나의 삶을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세례의 모든 과정은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는 하늘이 열려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원한다고 가질 수가 없고, 내가 차지할 수가 없고, 내가 뺏어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가장 손쉬우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들을 같이 짊어지시고 그 물 세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 세례가 함께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물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 세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 세례를 받습니다. 물 세례 그 자체만으로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물 세례를 우리의 결단으로 받으며 세례의 자리로 나아가는 몸짓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강렬한 그러한 간구이고, 그리고 우리의 몸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물 세례를 받은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물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성령 세례를 기대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마냥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그저 하는 일 마음대로 하고 그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아주 특별한 관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와 관련된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마는 누가복음만큼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구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는 구하는 자가 받는다, 기도하는 자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받을 것이다, 구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그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이 짧은 본문에도 기도에 대한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만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분명하게도 그 중간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기도와 성령은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세례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감격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전 존재가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말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쁘게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 받은 사람으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으로 기쁘게 살아가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귀한 아들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와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귀한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사랑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세례 받은 자답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